이제 간단하게 율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짧은 말씀이어서 율동도 아주 간단한데요. 무릎 2번, 손뼉 2번. 친구는 할 때 우리 친구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주고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위급할 때는 자동차들이 무엇을 올리고 지나가나요? 사이렌을 올리고 지나가죠. 소방차, 경찰차, 앰뷸런스 다 사이렌을 올리고 지나가는데, 위급한 때에는 할 때는 사이렌을 올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서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요. 잠언 17장 17절 말씀할 때는 요번에는 17장 17절 장과 절수가 똑같기 때문에 박수를 2번씩 치지 않고 잠언 17장 17절 우리 이렇게 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과 율동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든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몸은 춥지만 마음은 항상 따뜻한 전학연구 식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예배의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우리 모두 잘 읽어주었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부터 오늘은 시작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맞아요.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약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진짜로 살아나셨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못자국에 난 못자국에 난 그 자국으로, 그 손가락에 난 그 자국으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다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지금 당장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빨리 알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과 그 때는 너희가 절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하늘로 올라간 후부터는 나와 똑같은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해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후에 이처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친구들, 예수님이 이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옆에 있던 천사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자,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멘.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친구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곳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요? 바로 우리 친구들 지금 예배 자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뭐에 대해서 나타나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너희들을 향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약속이 모두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책에 약속하셨던 그 내용처럼 이와 같이 하늘로 모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았던 어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옛날 이스라엘, 다르게 부르면 남유다라고 불리우던 나라에 악독한 왕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므낫세였고요.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었어요. 므낫세와 아몬 모두 악하기로 소문난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 대신에 보세요. 성경 말씀과 그리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 왕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요, 이와 같은 돈과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명예, 즉 권력, 그리고 이것들을 향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는 이처럼 태양이나 달과 같은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므낫세와 아몬 그 다음에 왕 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어린 나이에 8살의 왕이 되었던 요시야라는 왕이었어요. 요시야라는 왕은 앞에 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런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남유다라는 나라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자,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후에 계속해서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자, 교회 예배당에 가보았어요. 예배당 앞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달, 해, 그리고 어떤 다른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이와 같이 폐허처럼 남아져 있었어요. 자, 이 모습을 본 요시야는 또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을 모두 믿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 자리에서 요시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하나하나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처럼 폐허가 된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당을 이처럼 다시 고치기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완전히 폐허가 되고 쓰레기장이 돼버린 그 예배당을 계속해서 고치는 가운데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그 폐허가 된 예배당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받아보게 된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왕들만 읽을 수 있었다던 바로 그것, 우리 친구들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과 동일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 적힌 성경 말씀을 읽어보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듣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요시야 왕은 자신의 그 왕좌에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슬픈 마음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찢어버리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듣다 보니 내가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예배당을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고 수리하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모두 버릴 것을 바로 지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가장 넓은 곳에 모두 불러 모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예언자를 그 자리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읽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요시야 왕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친구들, 이것은 약 3,000년 전에서 4,000년 전에 있었던 정말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친구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와 매우 비슷했던 일이요, 약 500년에서 600년 전 사이에
저 멀리 서유럽 땅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보세요. 이곳은 1517년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어떤 한 가톨릭 성당에 있는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가득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이것처럼 면죄부를 사야 합니다. 빨리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면죄부를 많이 사도록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말만 믿고 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읽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신부님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리고 안타까워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었어요.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 있는 한 커다란 문에 이와 같은 반박문을 붙였어요. 이 반박문의 내용은 이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면죄부를 사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이처럼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적어놓았던 이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눈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었어요. 자, 친구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살아계셨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같이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을 해주신 그 모든 내용이 모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친구들의 눈앞에 있는 이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친구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어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죄의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에요. 친구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전학연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요시야 왕과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헛된 욕심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했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눈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성경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일들이 우리 친구들 향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헌금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드릴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헌금 기도 그리고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헌금을 잘 모아서 저금통 등에 다 잘 모아두었다가 현장 예배가 오픈하는 때 다 모아서 같이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에 대해 적혀있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억합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켜내기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점점 더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국내와 해외 선교지마다 교회의 각 기관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또한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심으로 구원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적혀있는 이 놀라운 책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며 가까이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전학년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모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44과 순서입니다. 자, 친구들 공과 활동을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친구들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날까지 건강히 지내다 같이 함께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